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가 그 타이틀이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힘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두 집단이 경쟁을 해서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될 때에 자주 인용되는 제목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이쪽이 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약자가 승리를 거뒀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 이야기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주게 되고 또 그래 우리도 이길 수 있어라는 이런 도전 의식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사람들에게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그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 이야기에 열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비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비교하시고자 하는 그 두 집단이 누구냐? 하나는 다윗이고 또 하나는 사울 왕을 포함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기록해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모습을 쟁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나도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당연히 다윗의 몫이죠. 다윗이 거두었던 그런 승리를 나도 거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이 다윗의 승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적을 쓰러뜨렸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원칙대로 살았을 때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승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였냐면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이 키가 6규빗 1뼘이었다라고 하는데 현재의 도량형으로 바꾸면 약 3.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노수로 5,000세겔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약 56kg 정도가 되고 이 골리앗이 들었던 창에 그 창 무게는 빼고 창 날만 600세겔이었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약 7kg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키가 3.2m인 사람이 56kg 무게가 나가는 갑옷을 입고 그 날의 무게만 7kg가 나가는 창을 들고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상상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자, 누구라도 좋으니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나와 겨루자. 그래서 너와 내가 겨뤄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찾아와서 골리앗이 시비를 거는데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도 감히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왕은 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의 군대에게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죠. 누구라도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큰 상금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식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집안에 대대로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조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아무도 농담으로라도 내가 한번 나가봐?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대상이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게 되면, 이것을 내가 딱 직면하게 되면 그냥 듣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볼 때 나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도 그 문제가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쉽게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내 앞에 닥쳐진 문제가 급하면 급할수록, 더 크면 클수록 어떤 약점이 생기게 되냐면 그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중요도보다 내가 더 큰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어떻게 해요?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서 외치는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누구도 감히 대적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묘사할 때 이 사울이 얼마나 외적으로 탁월한 존재였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이 체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 앞에 서게 되면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을 정도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위압감이 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쟁터에 다윗이 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왜 오게 됐냐면 집에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건네주렴 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왔다가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 여러분, 똑같은 적을 눈앞에 두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다른 군인들은 감히 나가서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왜 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심지어 자기를 걱정하고 만류하고 있는 그 사울왕을 향해서 걱정 없다라고,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그 사울왕을 위로하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둘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형체에 압도되어 있을 때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를 압도하지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기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었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딱 한 가지 존재한테 내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마치 나에게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또 내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너를 벌 주겠어 하는 그런 이방 종교의 신과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라는 말의 그 경외는 뭐냐? 경외라는 것은요, 그 상대방의 힘에 내가 압도되어서 그 사람의 뜻과 의지를 거스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땐 그 사람이 나에게 풍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감히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거스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경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장수라도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사실은 다윗에게도 여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무리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에 압도가 되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다른 백성들과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골리앗과 같은 대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면 두렵고 감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대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대하는 사람들과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위압감을 느끼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이 골리앗과 같은 대상들을 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골리앗을 대하게 될 때, 야, 저 대상과 내가 싸우게 되면, 붙게 되면 내가 질 게 뻔해. 내가 상처 입을 게 뻔해. 우리는 그렇게 속단을 하고 이 골리앗을 대항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히 대적하겠다라는 마음 자체를 먹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고 그 힘에 압도되어서 그의 의지를 거스르지 못할 대상은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내 앞에 직면한 그 문제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면하는 그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에서 내가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7절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47절 하반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주는 위압감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크게 나를 압도하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에라야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 앞에 압도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백성들이 이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과 이 세상에서 싸움을 할 때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싸움을 할 때에는 절대로 그 세상적인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그들이 좋아하는 싸움의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이 요구하는 그 싸움의 방식으로 발을 디디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시궁창에 발을 디디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자들의 싸움을, 신자들의 삶을 영적인 싸움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과 같이 무슨 십자가를 가지고 신부님들의 성수를 가지고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그런 악마들과 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의미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경쟁하는 것은 세상적인 도구나 결코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했었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쓸었을 때 그 승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이 벌였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한 이 적을 다 무찔러서 격퇴시키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의 핵심이었겠습니까? 이 싸움의 본질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는 싸움의 본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돼.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인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적을 격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저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보다 더 강력한 칼이 있어야 저들을 무찌를 수 있고 저들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튼튼하고 더 단단한 갑옷과 투구와 방패가 있어야지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저 골리앗을 더 압도할 만한 체격을 가진 장수가 필요하고 저 블레셋 군대들을 무찌를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이 있어야 그들을 대면할 수 있는데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히 그들과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들과 대적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려고 나갈 때조차도 다윗에게 사울왕이 무엇을 입혔습니까? 다윗에게 맞지도 않는 갑옷과 투구와 창과 방패를 들려줬던 것은 이것이 그나마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이 전쟁에 나갈 때 세상적인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고 있는 대부분의 싸움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목적들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이룬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그 세상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하니까 그 높이 올라가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다윗은 이 전쟁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이 전쟁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냐면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말한 이 전쟁의 본질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 이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 싸움을 하러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수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세상적인 수단이나 세상적인 도구들이 결코 이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한 아주 작은 역할, 아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수단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갈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네가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전쟁을 나가니까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장수라도 단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너에게 줄게 하고 쥐어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맞췄던 그 물맷돌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막대기였겠습니까? 그가 한 손에는 막대기를, 한 손에는 물레를 들고 이 주머니 안에 돌을 넣어서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그것이 다윗이 사용했던 강력한 무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기를 삼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무기로 삼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감히 네가 나에게 시험을 해? 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단을 멸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가소롭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와서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이 통쾌한 모습으로 그 사단을 날려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그 승리라는 것은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이 골리앗, 내 앞에 대적이 넘어지는 것이 참된 승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만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싸움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싸움의 방식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무기가 이렇게 치명적이고 강력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대적을 향해서 이 무기를 날려도 적이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을 때 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골리앗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그것 말고도 다른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져서 그 날벼락을 맞아 죽으면 우리가 야 그거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우리가 이 무기를 어느 때고 사용할 텐데 우리가 이 무기를 실제로 대적을 향해 날려도 아무런 미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더니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너를 오늘 갈기갈기 찢어서 하늘에 네 살점을 던져버리겠다라고 골리앗이 외치면서 다윗을 향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그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 있던 돌을 하나 꺼내서 물매에 감아서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던지죠. 그랬더니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박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 장수들이 전쟁을 나갈 때 그렇게 무거운 갑옷과 투구들을 걸치고 방패와 창을 들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의 무기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향해 날아올 그 적의 무기들이 다윗의 물맷돌로부터 나온 그 돌멩이보다 덜 위력적이었겠습니까? 더 위력적이었겠습니까? 훨씬 더 위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기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과 투구와 방패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 작은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들어와서 박힐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 작은 돌이 결코 골리앗 이마에 와서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그 말을 했을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서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거나 오늘 그 작은 돌이 이마에 박혀서 죽는 것이나 확률적으로는 거의 똑같을 만큼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른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물매에 돌을 감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쓸데없는 일을 한다. 어떻게 그 작은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다윗의 행동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비웃고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 다윗이 그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손 안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겨우 작은 막대기 하나와 작은 돌 5개?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자꾸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보면서 작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저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감을 가지고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것들로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뒷걸음질 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작은 돌을 물매에 감아서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신앙이냐 아니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거대한 대적을 향해서 작은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정말로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상황 앞에서도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올바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탁월한 긍정적인 자세가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상대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뭔가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무기를 주셔서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과는 다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었던 그 상대를 향해서 내가 그를 대적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내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거기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 그런 작은 물맷돌을 던지는 행위가 있었을 때에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여린 존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의 의지에 압도되어서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드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 앞에서라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올 한 해 여러 차례에 거쳐서 수없이 우리 앞에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서도 결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